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도 사실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또 사랑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냥 무작정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자녀를 물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사랑은 그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에도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혼란과 무질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또한 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그 안에 의로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소원이 없다는 것은 욕망과 욕정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요구이고,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줄게, 혹은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사실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인 첫 번째 편지와 또 고린도 후서인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그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이해한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마음에 근심을 갖습니다.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옳지 못한 일에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그 영을 구원하며 새롭게 하고 또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로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길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또한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 육의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전체 7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딸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쓴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거룩하게 하고 또한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를 깨끗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며 또한 거룩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가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을 반드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책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정죄하려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은 일 혹은 또한 내가 의롭다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정 없이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말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바른 말일 수는 있지만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죄의식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열등의식을 갖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에게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의 편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옳으니까, 나는 진실하니까, 나는 정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는 말을 다 그대로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되고 혹은 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서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한 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나아가 인간적인 신뢰의 관계성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로 가는 바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잠깐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함으로 이른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하였지만 그 책망이 그들 가운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 바울도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후회까지도 하였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통하여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큰 기쁨인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한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근심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 또한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근심이 등장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바른 길로 가게 하려 했던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께 하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근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 쉽게 늙거나 아니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 입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근심이 다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할 때는 근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근심이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는 또한 회개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하여 혹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영적인 근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인 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 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회개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와 그 사랑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내 주변에 가까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또한 그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혹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근심 가운데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며 또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